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래 길이라든가 진리, 생명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묘사되어야 마땅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남들과는 나눌 수 없는 인격에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예수님 인격에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일례를 들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떡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저를 잡아먹으려 하느냐, 다 떠나잖아요. 또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세요. 이와 같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묘사로 빛이니 길이니 진리니 생명을 등장시키심으로써 이 말씀이 갖는 깊은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상고해야만 할 필요를 갖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는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말씀하는 대로 죄인이라는 말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에게는 반발을 사며 또 누군가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디어 깨닫게 된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비관적으로 봅니다. 인간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봅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으며 결국 사망의 잠을 자고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신자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세계관으로 신자는 이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가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주의 심판받을 것이다.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속에 신자들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목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 있습니다. 우리만이 유일하게 생명과 진리와 빛과 영원에 대한 증인으로 있습니다.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고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장중한 질문을 하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단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떤 교리, 어떤 진리를 전하는 것보다 우선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어떠한 만족과 어떤 행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으며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는 길들이 결국 좋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한시라도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서야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생전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은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제는 그 자리에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아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의가 무엇인지를 알며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며 영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남의 것을 착취하여 누리는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는가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하며 붙잡힌 바 되어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증언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을 불사하며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 신앙을 지켰으며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전승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위기가 그 어느 시대보다 팽배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우리된 축복과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으며 그리고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노의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전생애를 결국 대속의 죽음이라는 대로 끌고 가십니다. 그분은 폭풍 가운데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되 자원하여 죽음의 길로 가셔서 썩는 비달로 파묻히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편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제 이루시는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시며 죽음과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에 동참한 자로서 그 일에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증인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전능자의 손에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민과 국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되 신자로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가를 알아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 어떻게 생명과 영혼을 증거할 것인가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땅에 있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자기 책임을 잊지 않는 새로운 결심과 확인을 하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